포이맨 칼럼. 연합된 영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함. 오늘 갈라디아 5장에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게 5장 16절하고 25절이에요. 요절이기도 한데 거기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5장 16절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로 되어 있어요. 5장 25절은 스테이케오로 되어 있고요. 그 이제 똑같이 영을 따라 행하는 건데 페리파테오는 뭐냐면 일상생활, 일반적인 그 행함이야. 매일 행하는 거고, 스테이케오는 뭐냐면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행하는데, 군대가 행렬 짓는 것처럼 행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페리파테오가 좀 개인적인 일반적인 생활이라면, 스테이케오는 좀 단체적으로 규칙적인 규모 있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기 감정적으로 행하고 싶다고 하고 그냥 이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좀 상당히 그 5장 25절은 같은 영을 따라서 행하지만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 스테이케오,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이고 질서 있고 군대 행렬처럼 단체적으로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고 그럴 때 하나는 일반적인 거고, 하나는 좀 그 목적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심장부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에 있는 그 복음은 그 사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깊고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갈라디아 1장 4장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에 대한 계시를 말한 다음에 이제 5장 6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생활, 특히 영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권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들어가는 율법. 네,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의 그 기둥이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할례 행하는 거.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규례. 네 번째는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 1년에 3차례 하자 절기 지키는 거. 그게 이제 그 골로새서 2장의 16절인가 보면은 그런 것도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런 게 다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실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실제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했는데,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서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에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매지 말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율법의 노예 노릇하는 멍에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잖아요. 예. 그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2절에는 보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근데 바울은 그런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네. 이제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또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워했어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근데 바울은 할례에 대해 여기 아주 그 무시무시한 말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그냥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결사대까지 마련해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그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걸 하는 이 예수님보다도 바울을 더 미워한 거예요. 왜? 할례 문제를 건드렸으니까. 그만큼 이 안식일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하나의 그 기둥이에요. 그 아주 그냥 그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근데 다시 이러한 그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 것이며 쓸모없게 된다는 것은 무로 돌아갔다는 게 제로 쓸모없게 된 거 제로예요.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것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또 뭐예요? 쓸모없게 된 거예요. 쓸모없게 제로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빗나갔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무리 여태까지 잘 누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자꾸 그 이제 어떤 뭐 봉사하는 형제가 믿고 어떤 지체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거기서 하는 저기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게 뭐예요? 무르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날 한전에서 집안에 전기 시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예요? 온오프만 해. 스위치만 해주고 마음대로 전기 사용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 스위치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들어오고 스위치를 오프하면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제로가 돼요, 제로가. 무가 되는 건 무. 아무리 여태까지 잘 이렇게 전기 사용했다 하더라도 발전소에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의 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고 나라서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 이것을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 뭐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의 그 주제가 아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여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설득은 유대인들이 이제 믿는 이들에게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 거. 여기 적은 누룩은 뭐예요? 뇌교의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온 반죽은 뭐예요? 온 덩이 모든 믿는 이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분명히 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아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갈라디아 바울 시대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오늘날은 유대교는 아니지만 천주교라든가 개신교라든가 종교적인 어떤 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그 그리스도 아닌 것들 그렇죠? 어떤 그 세상적인 가르침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유혹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육체의 일들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욕망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형제님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그렇죠? 자유를 얻었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갈라디아 믿는 이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자유롭다고 해서 뭐 이런 그 영을 따르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이제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게 나쁘다. 놀러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원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빗나갈 때 그 빗나가게 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여기 이제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이게 이제 요절이잖아요. 16절에 25절이 16절을 누가 읽어 주실래요?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영을 따라. 예, 영을 따라. 예, 그 영을 따라 행한다로. 이게 그 여기 이제 각주에 보면요. 16절 각주에 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러한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갈라디아서 썼다고 그랬어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사람이 영. 사람이 그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 혼은 있어요. 영은 없어요. 원숭이들은 사람 흉내내지만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 요즘에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이런 저 반려동물인가? 아이고 어제 어디가 저기 월계 이마트를 갔는데요. 거기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그 간판이 멋있게 되고 널찍한 뭐 하여튼 상품이 굉장히 많이 진열돼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 개를 위한 그 뭐 옷 뭐 또 먹는 거 등등 잔뜩이 나중에 너무나 화려하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야 개팔자 야 굉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는 이제 주인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어가 참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의 God잖아요. 근데 반대로 DOG는 뭐예요? DOG. 예. 이게 아주 참 이제 현대에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고 정서적으로 메마르니까. 그럼 우리 믿는 이들은 어때요? 뭐 개를 기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게 지장을 준다면 그거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뭐 기르지 말라 전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형제들 가운데 개 기르는 사람 많아요. 뭐 그게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면 이건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결코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그 육체의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17절에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죠. 육체의 욕망을. 그리고 육체의 일들은 분명한데 보세요. 육체 16개. 음행, 부정, 또 뭐예요? 음란. 읽어보세요. 또 뭐예요? 우상숭배.
누가 읽으세요? 하나 한 목씩 큰 소리로. 우상 숭배와 마법과 적대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편 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시기와 술 취함과 흥성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16개예요. 그래서 여기 부패한 몸의 욕망은 음행, 부정, 음란, 술 취함, 흥청거리는 술잔치에 해당하고 타락한 혼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적대감, 다툼, 시기, 분노, 편나누기, 분열, 종파, 시샘, 죽은 영광 관계 있는 것은 우상숭배, 마술, 이게 이제 자신을 귀신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런 항목들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혹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러나 또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어떻게 항목들이 9개예요?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 선함, 신실함, 또 뭐 있어요? 온유, 자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율법에 해당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결과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영을 따르느냐, 육체의 욕망에 따르느냐 하는 것은 이 항목들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보면 알죠. 뭐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므로 갈라디아 여러분들 생활을 볼 때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이 1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게 있지 않냐. 네.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항목이 있으면 뭐야? 내 육체를 따르는 거야. 근데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항목이 있다면 영을 따르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지.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어떤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난 겁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보다도 훨씬 5장 24절에 그 정욕과 육체를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강한 겁니다. 아주 그냥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영과 함께 나의 그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확실한 거는. 근데 이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것을 매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야 된다. 날마다. 사실 날마다 매 순간마다예요. 우리가 아주 까딱 그냥 한눈 팔면 그냥 그대로 슬라이딩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영을 따른다는 게요. 굉장히 제한받는 겁니다. 제한받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자제란 말이 이제 다른 성이 절제로 돼 있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절제하는 거, 자제하는 거, 그 영을 따르는 거, 제한받는 거, 우린 다 제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그 제한받는 걸 싫어하는 게 그 안에 내재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른다면, 그 영을 따른다면 페리파테오뿐 아니라 스테이케오 한다면 질서정연하게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건축해서 그렇죠? 군대처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두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보호받으려면 다른 지체들하고 건축이 있어야 돼요. 건축이. 두세 사람이 최소한도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된 지체는 사탄이 공격을 못해요. 근데 건축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하고 그 정욕에, 육체의 정욕에 이끄는 사람하고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건축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정말 교회 생활 가운데
보호받고 또 영을 따라 생활하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단순하고 이제 그 페리파테오 스테이케어하는 이런 지체들과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그 25절 누가 25절 읽어주시죠?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예. 아멘. 이제 어떤 사람이 나 그 영을 따라 살아. 생활하는 게 먼저지. 그 영을 따라 살아. 나도 영을 따라 살고 있어.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살고 행하고 해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게 먼저고 연합된 영 안에서 행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예. 그래서 이 살고 행하고 표현하는 여기 16절 거기 보면은 살고 처신하는 게 이제 표현하는 거라 볼 수도 있죠.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게 25절이에요. 살고 행하는 게 다 들어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 결과가 뭐야? 26절이에요. 결과가 26절 읽어주시는 거야?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예.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다투게 되고 시샘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을 따라 생활하고 행했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은 25절에 행한 결과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꾸로 헛된 영광을 따라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시샘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영을 따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굴 시샘하고 있다 또 다투고 있다 누구하고 이렇게 말로 다투지 않더라도 속으로도 다투고 있다 뭔가 이게 뭐 격리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바울도 그 빌립보서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독에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 다투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거기 있잖아요. 그 두 자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 사이에 이러한 그 헛된 영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투거나 시샘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런 영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 거기에 해당하지 말고 25절을 아주 요절을 잡고 딱 앞에 붙여놓고요. 원하는 사람은 제가 이거 크게 글자 써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알지만 문마다 저는 앞뒤로 다 말씀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5절하고 26절을 또 16절하고 26절을 또 이제 오늘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생활한다면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행해야 그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이 5장 갈라디아 5장 25절이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 시샘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지 않고 정말로 이 규칙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이제 스테이크화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